한 달 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해 설교는요, 맥이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했던 설교가 고난주간 12제자 이야기에 맞물려서 이 요한복음이 진행하던 시점과 같이 갔어요. 요한복음 제가 마지막 설교했을 때가 딱 고난주간의 이야기였는데 고난주간의 12제자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18장의 이야기가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요, 제가 지난주 베드로 편을 설교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집중 조명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오늘 본문이 누가 정확히 짜고 계산해서 한 듯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할 적에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을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조명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41번째 시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해서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이 지난 강의 마지막 장면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는가?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넘겨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요 1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그러면 안나스는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 그러니까 wife's father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사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둘 다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52번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아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냥 대제사장과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라고 쓰면 되는데,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플루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 말고 안나스 말고 다른 대제사장들이 더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문제 삼느냐면요, 본래 율법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그리고 종신제예요. 라이프 테니어. 죽을 때까지, 아니면 본인이 운신을 못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돼요. 레위 족속. 근데 안나스는 레위인도 아니에요. 이 안나스는요, 로마 제국에서 그 총독이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뽑은 첫 케이스, 그게 안나스입니다.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약 한 7명 있었는데 몽땅 다 안나스 친척이에요. 아들 혹은 사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로마 총독으로부터 임명받은 후에 이 권력을 나눠 갖지 않고 몽땅 다 자기 핏줄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한 해는 얘가 하고 한 해는 제가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율법은 죽을 때까지인데. 그래서 명분만 뭐 다른 해에 이 사람, 다른 해에 저 사람이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모든 대제사장 뒤에서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움직이던 실세 안나스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4절에 예수를 신문한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가 몇몇 공회 사람들하고 새벽에, 그것도 불법이에요 원래, 공회 사람들이라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몇몇이서 예수를 대해서 사형으로 언도해버려요. 사형이라고 선언해놓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무슨 근거로 사형이냐? 이 자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메시아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율법을 어긴 자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예수를 죽인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요즘 흔히 지어낸 말로 내로남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는 게, 남이 하면 불륜이고. 꼭 이 얘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떳떳해서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고, 예수는 가리켜서 저는 율법을 어긴 자다, 죽여야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 대표자예요. 성경에서는 그 대제사장이 확실하게 구원자임을 보고 소개해야 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8장을 잘 보면요, 뜻밖의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요한은 18장을 시작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은근슬쩍 이 이야기와 병행해서 다른 하나 이야기를 집어넣고 같이 병행하여 써내려 갑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얘기는 다른 4복음서 몽땅 다 나와요. 4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는요,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을요, 세퍼레이트 했어요. 따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든지,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든지 순서는 바뀔 수 있는데 분명한 건 따로 기록했어요.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둘을 병행하고 같이 갑니다. 어떻게 써내려 갔는가? 18장에 시작할 적에 군인들이 대제사장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얘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느닷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것도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끝내지 않아요. 이거를 끝내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2번 더 부인한 얘기를 집어넣고 닭이 울더라 이러고 끝내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요, 이 사건 끝나고 저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있게 이 사건이 막 전개되는 가운데 동시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를 봤을 때 뭔가
미스했구나, 이거 놓쳤구나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같이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뭘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너무 분명해요. 이건 뭐냐면요, 대제사장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이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얘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은혜 받을 건 다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또 병고침도 받고 이런 모든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라고 결심한 베드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두고 등지고 예수의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편에 서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같은 선상에 누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요한복음은 이 전체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라. 그럼 이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요한이 뭘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뚫고 넘어갈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절벽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시작하면서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면서요, 중간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 7가지 표적이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리스도인지 못 알아보더라. 결국에는 요한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종반 부분에 들어서면서도 줄기차게 똑같은 얘기, 인간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불신자들은 아무리 예수를 소개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는데 안 믿으니까 못 본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들은 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모든 인간들은 의를 구분하지 못하더라. 예외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것 좀 못 참아가지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는데, 야, 내가 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는 존재다, 이걸 폭로하고 있어요. 이 관점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아주 단세포 같은 인간이에요. 그냥 뭐 계산이 없어요. 느끼는 대로 말하고 계산 없이 행동해요. 그래서 말이 앞서기 때문에 주야장창 예수님에게 야단만 맞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단세포적인 성격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내가 이 말을 해서 잘 보여가지고 결국 예수님한테 뭐를 받아놔야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생긴 게 이렇구나. 그냥 느끼면 그걸 말하지 않고는,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버릴 거예요, 이거 진짜죠. 그땐 그렇게 느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말할 때는 이거 분명히 베드로의 진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찔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이렇게 주섬주섬 대제사장의 뜰까지 기어 들어가는 거라고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마음은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래.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도 십자가에 달릴까 말까, 그냥 끌려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갔어도 결국에는 자기의 진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본인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올 때는 프로텍트 하려고 그랬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나 저 인간 몰라요! 라고 말하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줄 몰랐어요. 지켜주려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을 두고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래,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뭐 나라고 별 수 있겠느냐. 본능적으로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를 자꾸 이상하게 말해서 미안한데, 솔직히 이 본문을 한 번 더 들여다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베드로가 너 예수님 제자지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양심에 찔려서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됐을까요? 박힌 게? 베드로도 같이 옆에? 같이 못 박았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앞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너 제자지? 네,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끝. 거의 확실해요. 왜냐면요,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다른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 저 우두머리 하나 예수만 치면 끝장난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결국엔 정말 말대로 예수만 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게 제가 확실하다고 그러는 이유가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군대를 끌고 오죠. 예수님을 잡으러. 질문! 이때 군대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틀리면 제가 더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요. 이때 군대가 몇 명이었다? 10명. 또? 예? 100명. 3명.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야, 일부 때는 5명도 있었는데. 몇 명이었는가? 600명. 600명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그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군대가 600명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600명 되는 로마 보병 중대예요. 그게 스페이라 군대예요. 예수님 한 명 잡으려고 600명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손쉽게 잡혀요. 근데 나머지 12명이 도망가요. 그러면 600명이 12명 잡기 쉬웠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쉬웠어요. 마가 같은 경우에는 막 옷 잡으니까 옷 겉옷 빨개 벗고 도망가도 냅둬. 5명이면 12명 잡기 어려워요. 600명이면 식은죽 먹기예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더욱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요한이 이 글을 썼어요. 근데
자꾸 어떤 식으로 몰아가느냐면 요한이 두고 보니까 이 앞에 베드로가 부정하고 이러는 게 인간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아니야, 베드로가 그때 나 알아요 그래도 별일 없었어 라는 거를 확인시켜줘요. 요한이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할 적에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분명히 알아볼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누가 알아볼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못 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마. 또 한 번 야단 맞죠? 그리고 들어가지고 귀를 다시 붙여줘요. 근데 요한이 베드로가 부인할 적에 사람들이 사실은 알아봤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요, 이런 구절을 달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너 맞는데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라고 물었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 귀 잘린 종의 친척이에요.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봐도요, 내 조카 귀가 잘렸거나 내 삼촌 귀가 잘린 사람은 알아봐요. 근데 너 맞는데? 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이때 저주하면서 그랬거든요. 나 아니야. 몰라. 근데 그 친척이 그냥 왜 갔을까? 일단 시비 걸고 싶지 않았던 게, 일단 그 자기 친척의 귀를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완벽하게 고쳐줬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 제자 맞아 라고 시끄럽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그러고 갈 거예요 아마.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요란하게 될 별 반응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문제 안 삼은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알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당시에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적에 종들이 열어줬다고요? 요한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요한은요, 이거를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이 사건 이전에 숨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권세로 이제 내가 곧 이 땅을 정복하고 내가 한자리 할 거다라 그래서 자랑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죠. 근데 요한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도 제자인 걸 시비 안 걸어요. 그를 붙잡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잡혔어요. 이제 죽어요. 그러면 이 무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두고 봤을 적에 베드로가 나 제자 맞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따구로 살지 마. 그러고 갔지.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걸 왜 베드로는 그렇게 극렬하게 이러면서 나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를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베드로를 겨냥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얼마나 감격에 넘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자기 성찰을 해보니까,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본인은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어요. 근데 돌이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담긴 길을 제가 설명을 곁들여가며 지금 읽어드릴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내가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내 손이 내 몸에 달려있고 내 발이 내 몸에 달려있고 내 눈이 내 얼굴에 달려 있어가지고 내 몸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더라. 죄가 나를 지배하더라. 죄가 내 주인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게 원하지 않는데, 나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죄가 나를 주도하니까 자꾸 나로 하여금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러고 있지?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착한 영향력을 주고 만나면 늘 좋은 말하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행동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도리어 난 저 인간처럼 되지 말아야지. 야, 저 인간 진짜 못돼 먹었어 라고 미워하는 거를 내가 하고 있더라. 바울이 고민해요. 난 왜 이 모양일까? 웬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거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죄를 길대로 다 지어놓고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냥 죄가 한 거야.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 몸이라 내게 속한 거라 내가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야, 소름 끼친다. 내 안에 뭐가 또 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막는 무언가가 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요,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나오면 은혜 받아요. 눈물이 나요. 감동해요.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하나가 끌어오릅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계속 싸워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거를 이기지 못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길 줄 알았어요. 나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그 죄 앞에 딱 서니까 그가 나를 올감해서 끌고 가더라.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고백이 뭔가? 여러분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프로텍트하고 나도 달려 죽어야지. 근데 누군가 나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바 작정했던 걸 하지 않고 나 저 인간 몰라요. 그쪽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 통곡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What a wretched man I am. 내가 그렇다. 도대체 이 절망적인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이게 신자들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신자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지만 아직도 나는 한번 말씀 앞에서 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도대체 이 사망에,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는 고민이 없었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냐면요, 내가 늘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나쁜 인간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살인도 하지 않고 사기도 친 적도 없고, 저런 인간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지만 나는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뭐 테레사 수녀 등장하고 선교사 뭐 이런 얘기 등장하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야, 죽었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 아니야, 지옥.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 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보험 들어 놓는 걸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어쩌면 이게 성경이 주야장창 줄기차게 말하는 신앙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엄청난 갭이에요. 이 갭을 못 느끼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성경은요, 조금의 가능성도 너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싫어서 자기 위치 뺏길까봐 못 박는 대제사장이나 죽자고 좋아한다고 말했던 베드로나 똑같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악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 만약에 없다면 놀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집에 가서라도 반드시 이날이 가기 전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고백을 여러분이 스스로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극한의 상황까지 온 사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은,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는 그 조그만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빛이 아무리 어둠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나요? 이 고백이 진짜로 있으면요, 여러분 뉴스상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들리는 얘기 중에서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나서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함부로 손가락질 못해요. 못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그런 얘기들은 확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고 증오가 나오고 저 때려잡아 죽일 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가 어릴 때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 그의 부모가 어땠는가? 이런 걸 쭉 따지다 보면, 와, 내가 아니길 천만다행이다. 나도 그 사람의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게 되면 이부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의 아픔과 고민을 아십니까? 아주 오랜 동안 저를 매주일 힘들게 했던 것은 이거예요. 설교할 자격도 없는 놈이 무슨 놈의 설교냐? 라고 터져나오는 내 안의 목소리 때문이에요. 야, 네가 너를 돌아봐라.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이 가식덩어리야. 목사답지 않은 삶을 살고는 어떻게 교우들에게 저런 뻔뻔스러운 얼굴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니? 라는 게 매주일 저를 절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성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죄악된 세력으로 나를 끌어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바로 그 음성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의지로, 노력으로, 생각으로, 아니 몸부림으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한 걸음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나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는 죄에 대한 선언이요, 선포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내가 죄 속에 거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내 삶에 아로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줬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네가 무슨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요걸 지키면 너는 내 자녀야. 너 지금 죄 네가 스스로 깨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신자도 아니야.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어.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와 절망 속에서 무언가 나를 끊임없이 죄악 속으로 사로잡아가고 있는 그 절망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아를, 이 못된 자아를 끌어오는 나를 깨부수고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기에 내 삶이 주 안에 돌이켜 생각하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아다라고 말해야 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난 주를 정말로 사랑해요. 나는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라고 외쳤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처럼 이 이야기를 따로 그리지 않아 함께 갑니다. 대제사장 베드로, 대제사장 베드로, 그게 너야.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상태는,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부수기 전에는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내 속의 죄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공고한 자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부순 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찬송과 감사함과 담대함과 자랑이,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를 감싸 안아 평안함을 주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